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빛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워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 그가 가로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의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고하고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므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 있는 곳에서 넘친 은혜를 보여주실 줄 축복합니다. 1830년대에 태어나서 평생을 주옥같은 찬송시를 쓰면서 살았던 에드가 페이지 스타이트란 분이 계십니다.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평생을 박봉의 선착장 도선사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찬송시는 고되고 힘든 삶이 물씬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찬송시는 그의 인생 고백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자신이 쓴 그 추억 같은 여러 편의 찬송시를 모아서 책자로 만드는 그 판권을 출판사에게 일시불로 단돈 10불에 넘겨줬습니다. 오늘의 화폐가치로 따져도 200여 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 새로운 찬송시를 쓸 때마다 한 곡당 단 1분만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찬송시로 주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찬송시로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한 번은 D.L. 무디 목사님께서 누군가가 신문에 실린 이 에드가 페이지 스타이트가 쓴 찬송시를 하나 건네줬어요. 무디 목사님이 찬송시를 쭉 받아들고 읽는데 구구절절이 감동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랜 시간 동안 무디 목사님과 동역을 했고 무디 목사님의 부흥회에서 찬양을 불러줬던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에게 건너주면서 이 찬송시에 곡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도 이 찬송시를 건네받은 생키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디 목사님께 말을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찬송시 단어 하나하나마다 구절 하나하나 담긴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이고 정말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내게 보증해 주신다면 이 시에 곡을 붙이겠습니다. 무디 목 주저없이 그래요, 내가 보증합니다. 생키는 그 찬송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가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입니다. 1절, 2절, 3절 가사만 먼저 읽어드리면 들어보셔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며 어두울 때의 기도와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가의 영어 제목이 우리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Simply trusting every day, trusting through a stormy way.
즉 매일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저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의 제목처럼 우리가 달려온 2020년 한 해 폭풍 속 질주였습니다.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구 뒤흔들어 놓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 속을 질주에 달려왔습니다. 분명 밝은 날도 있었지요. 하지만 올 한 해는 어둡고 힘든 시간, 정말 아찔아찔한 위험한 순간들이 유난히도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덧 12월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한 달을 어느 때보다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아니 제발 정말 이제는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분명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소박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달 첫 주를 맞으면서 지난 세월들을 돌아봅니다. 눈물 가운데서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면의 성숙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광풍을 온 몸과 삶으로 받아내느라 그렇게 힘들었던 인생 구간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어느 문호의 말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당신의 말씀으로 승화시키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이 노랫말 가사처럼 매 순간 매일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았던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나오미 자신의 인생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까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하고도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내수 것 없는 한 가련한 과부의 고백이었기에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보면 이 나오미의 고백이 나온 시점을 새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랬기에 14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며느리 룻이 전날 밤부터 밤이 맞도록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와 함께 타작마당에 있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 그녀에게 안겨줍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요, 6번 데워주었다는 말은 줄 수 있을 만큼, 아니 그것을 넘어서 풍성하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학자도 우리보다 더 정확한 셈법으로 이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룻기 2장 27절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시어머니 고향에 돌아와 맞는 첫날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갔다가 보아스의 밭에 머물게 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가져온 그 보리 이삭의 양이 한 에바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근거해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6번 데워준다는 것은 6 에바의 분량을 말합니다. 대략 200 내지 300파운드에 해당하는 무게입니다. 여인 룻이 들고 가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양입니다. 룻이 이 무거운 것을 어떻게 들고 갔을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그렇잖아요. 없던 힘도 생기는 게 우리 인간 사람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렇겠지, 시어머니 생각 힘이 났겠지 했는데 어느 주경학자의 다음과 같은 해석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룻으로 하여금 그 많은 양을 들고 갈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읽는 순간 제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맞다, 맞다, 그의 말이 맞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있었는가를 말입니다. 고난도, 축복도, 슬픔도, 기쁨도, 가난도, 부유함도, 성공도, 실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힘과 받을 은혜를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세월이 갈수록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 시간 동안은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룻이 그 많은 양의 보리를 머리에 이든지 등에 지든지 두 팔로 낑낑 안고 땀 흘리며 가다가 쉬었다 반박하며 갔든지 하여튼 자신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던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습니다. 머리나 등에 진 보따리를 들고 들어서는 룻에게 나오미는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룻은 밤이 맞도록 보아스와 함께 있으면서 있었던 일을 나오미에게 소상하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룻이 자신의 말을 끝맺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우리말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가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며 이 보리를 6번 세어 제품에 안겨줬습니다. 빈손으로라고 했습니다. 룻기 전체를 통해서 이 빈손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룻기 1장 21절이고 다른 한 번은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룻기 1장 21절에는 나오미가 10여 년 전 모압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신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17절에는 나오미의 빈손을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채우신다는 것을 룻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빈손으로 내 시무에 가지 마라. 룻이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수개월 전 고향에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가 된 자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텅 빈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묘하게 채워주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에 룻을 맞으면서 말입니다. 먼저는 고향에서 맞았던 첫날 며느리 룻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가져온 풍성한 보리 이삭을 생각했습니다. 작은 채우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추수기간 내내 매일같이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채우시고 먹여주신 날들을 생각했습니다. 끊어지지 않은 지속적인 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더 이상 줄 이삭이 없을 때 룻을 통해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는 보아스의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그 문제들과 사건들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기회와 가능성의 경우에도 제때 열리거나 주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던 중 어떤 중요한 실마리가 딱 잡히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결정적인 단서라고 부릅니다. 룻이 빈손으로 내 시무에게 가지 말라고 한 이 말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나오미는 룻에게 다음과 같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보아스의 말을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보아스의 말에 대해 나오미가 믿음의 추석을 달았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과 룻의 장래 그리고 가문을 위해 진정한 채우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룻을 재촉해서 타작마당에 가거라 보아스를 만나라고 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이제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날이 밝으면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데 우선권 있는 사람이 먼저 그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락다운이 초읽게 들어가고 캘리포니아 오늘 밤 늦게 스테이 홈 오더가 떨어질 거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전에는 직장, 사업, 먹고 사는 것 초기엔 이게 걱정이 됐어요. 이제는 한참 지내다 보니까 그것보다 이제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된 거예요. 이젠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평강과 샬롬을 주님께 구해야 될 줄 압니다. 나오미가 자기가 할 최선을 다했을 때 보아스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모든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샬롬을 의지했고 평안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와 룻이 가만히 앉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당신 일을 쉬지 않고 진행시키신다는 것을 나오미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든 때는 아마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가 아닌가 그래 싶어요. 즉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나? 주무시나? 노시나? 그러나 우리는 쉬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졸고 나태워 미루고 때로 멈춰버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멈추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십니다. 성경 이런 하나님에 대해 시편 121편 3절 4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쉬고 있을 때 보아스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셨듯이 말입니다.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건이란 단어입니다. 오늘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중적인 뜻을 지닙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건, 문제, 일이란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의 사건과 문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권의 광야를 뜻하는 단어 미드바르가 바로 이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는 말은 유래되었다고 하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과 문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바로 이 광야에서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광풍이 광야가 더 거칠 때 말씀이 더 세게 들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이 내뱉은 다바르라는 단어가 광야, 사건, 그리고 말씀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려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는 모압 이민 생활을 통해 수많은 사건과
문제투성인 광야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장본인이 나오미였거든요. 그렇게 다발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복합적 의미를 나오미는 뼈저리게 경험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전에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전에 깨닫지 못한 깨달았던 그 광야 모압 생활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함께 광야의 삶을 걸었던 룻도 지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후로 더 이상 룻과 나오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믿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믿으면 멈춰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룻께는 저들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룻에게 고백하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가만히 앉아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0여 년 모압 이민 생활의 고난 속에서 이처럼 고향으로 돌아와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잃고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는 극한 슬픔 속에서 믿음의 귀한 딸을 얻게 하시고 어머니를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갈 때는 흉년이었지만 돌아올 때는 그래도 풍년의 때를 맞게 하시어 하루하루 오늘까지 먹이고 입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와 며느리의 일생을 위해 보아스를 움직이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날이 밝는 오늘 우리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 가문을 세울 자로, 며느리 룻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자로 보아스를 우리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이 일 위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박한 시간에, 이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에게 넘치는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대로 응답됐습니다. 아신 대로 오늘은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2020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은 오래전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저들과 우리들이 시공을 초월하여 이처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2020년 한 해 시작부터 지난 11개월여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크린 앞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 눈물의 시간을 주셨다면,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진 시련을 이처럼 오랫도록 지나게 하셨어요. 동시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상대적 평안함, 넉넉함, 자유함도 맛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빚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25일 남기둔 이 마지막 12분 능선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조용히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룻과 나오미가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기가 막히게 조합을린 두 단어가 나옵니다. 쉬지 않으신다. 오늘날 이 두 단어가 기가 막힌 앙상블이에요. 이 두 단어를 조합해 보면 한 해 남은 시간 하루하루가 우리 평소에 기회가 남을 일 한 가지씩 특별한 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시간을 특별히 일하시는 날로 만들어 가실 줄은 확실히 믿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본문의 나오미의 고백처럼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위해서 얼마 안 되는 한 해의 시간이지만 뭔가 의미 있는 우리 일생에 기억에 남는 참으로 멋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대화의 시작이 나오미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나오미의 대화로 끝이 납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치게도 하셨습니다. 우리 하금 2020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비록 무지막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 속에서도 2020년을 유종의 미를 거두가신다는 사인입니다. 앞에서 아이라 생키가 에드가 페이지의 찬송시에 곡을 붙여달라는 무디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그가 제시한 조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목사님께서 이 찬송지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진실하고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고 보증해 주신다면 제가 이 시에 곡을 붙이겠습니다. 이 조건에 답한 무디 목사님처럼 저 동일한 답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들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랜 평신도 생활, 지금 목사로서 이렇게 60여 평생을 살아본 결과 이 찬송가에 담긴 고백이 진실되고 분명하며 믿을만하다는 것을 저 또한 여러분에게 보증합니다. 이 시간 무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참으로 귀한 곡을 붙인 생키처럼 찬송가 342장 마지막 4절을 여러분과 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진지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가사를 들어보세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가사말처럼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만 의지하십시다. 이 가사말처럼 천국 갈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 앞에 그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깊고 깊은 어두운 인생의 시간을 지날 때라도 인생의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이 우리 시시각각 옥죄어 올지라도 말입니다. 동시에 밝고 환한 인생의 대로를 갈 때라도 평탄한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우리는 더더욱 그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영생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쉬지 않으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일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주님께,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인생 새롭게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장선에서 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멋지게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온갖 풍파를 맞으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빈손으로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보아스의 손길을 통해 기가 막히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오묘한 간섭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영원한 능력과 생명과 소망의 보아스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풍파많은 인생 시간을 지나는 동안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붙드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를 정신없이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빈손을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리소스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빈 마음과 영혼을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